저를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산당을 제거합시다. 예. 자, 오늘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본문만으로 별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악한 왕으로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보니까 그 아들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익히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아, 히스기야 양대 상벽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사실 남유다 왕 중에는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왕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악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주 악이라는 것을 종류별로 세트별로 골고루 다 남김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성경 안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역사의 자료,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 55년이란 긴 세월을 왕으로 치리하던 중에 아무튼 적어도 그 남유대라는 나라의 그 부국 강병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뭐 진리나 선이나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풍조롭게 해주고 뭐 안정되게 해주고 그럼 뭐 이제 그게 그만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잘하는 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해도 뭐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리나 도덕 그런 거 뭐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으면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여간 대통령답게 우리를 풍족하게만 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좋은 대통령이죠. 그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 본문을 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왕에 대한 사건은 사실은 역대상하에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쪽 왕을 다룰 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역대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일을 치룹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큰 일 때문에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악한 왕이. 근데 열왕기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저번 시간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열왕기서의 본문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걸 좀 봐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역대하에 그게 있는데 여러분 그 역대하는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이제 33장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그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3장.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잖아요. 찾기 쉬워요. 역대하 33장을 일단 딱 한번 펴놓으시고 오늘은 사실 이제 열왕기서에서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몬 왕에 대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얻으려면 할 수 없이 그 아버지 므낫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와 있는 므낫세에 대한 정보만으로 악하다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바로 열왕기서가 아니라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심 사건을 10절과 13절 역대하 33장 10절과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시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므낫세가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아주 그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이죠.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환난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방금 읽어본 것처럼 환난 당해서 회심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 성격상 또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러신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조금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하 방금 읽은 33장 11절에 보면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므낫세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끌려갑니까? 그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미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싸워 이겼잖아요. 아수르 군대와. 근데 그 싸움 벌써 아수르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그걸 보고도 이 므낫세는 끝까지 뭔가 아수르하고 친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어떤 외교 정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강함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그런 취지였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상 사실 이거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실은 이제 세계사적으로만 본다면 그 당시의 그 핫 이슈는 절대로 남유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냥 당시 아주 하찮은 작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별로 그 세계사적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제일 큰 세력이 뭐냐면 아수르라는 위에 있는 거대 제국과 밑에서 이제 발동하는 이집트, 그 애굽의 세력, 이 두 세력의 신경전, 이게 가장 큰 당시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동향,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만 안에서 안달 보따리지, 이 세계는 미국과 중국에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거대 제국인 이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의 그 치열한 그 공방전 속에서 므낫세는 어디 붙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비위를 맞출까, 이거를 굉장히 고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간 뭘 잘해보려고 한 거겠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 외교 정치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금 읽은 역대하 본문의 11절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가 끌고 가려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니까 니누에로 끌고 가야지 갑자기 여기 바벨론으로 왜 끌고 가나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 하시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도 가르쳐 드리고 답도 가르쳐 드리고 이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참 제가 친절해야 돼요. 자,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다시피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세력을 보다 더 커지는 세력으로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했을 때는 요 바벨론이는 그때까지는 큰 제국으로 번성한 게 아니라 작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의 지역이었지만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 아수르의 일종의 그 통치하에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바벨론입니다. 참고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수르 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이제 있습니다만, 뭐 당연히 여러분 이제 기억 못 하실 줄로 압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이 아수르 왕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이제 산헤립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폭 깨지죠, 히스기야 때. 그래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물러가서 패망합니다. 어느 정도 패망합니까? 아들들한테 이제 살해당하죠.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산헤립 왕 다음으로 에살핫돈이라는 왕도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이름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다 다루었어요. 그 에살핫돈 다음이 그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인데,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은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우리에겐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아니에요. 그 영국에 보면 이제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수르에 대한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될 탑 10이 있습니다. 그 탑 10 안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탑 3 안에 드는 건데, 사자사냥이라는 그 부조가 있어요. 커다란 벽에 부조로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부조로 만든 그림이죠. 근데 마차를 타고 그 아수르의 왕이 그 사자를 막 사냥하니까 막 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런 아주 거대한 그림이에요. 그건 아무튼 꼭 봐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성경을 읽고 살면서도 거기 가도 이게 뭔 그림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은 경험이 됐는데, 그 뭔가 이제 왕으로서의 용감한 위용, 그러니까 사자를 잡는다, 멋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부조의 한가운데서 딱 사자 사냥을 하고 있는 그 왕이 아수르의 그 왕,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아까 말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형만 왜 정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나도 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슬쩍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밤에 좀 졸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메시지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입장에서 아무리 동생이라도 반란을 깨하니까 열받죠. 자, 근데 이 시국에 므낫세가 이제 가슴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 보니까 아수르 바니팔이 정권을 잡는 것 같아. 동생이 또 뭔가 여기서 도모한다. 어느 편에 쓸까? 참 고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 지역을 통해서 동생의 세력이 막강해지는 어떤 조짐을 봐갖고 이제 잘못 배팅을 한 거죠. 동생한테 이제 기대게 되는데 동생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진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바니팔은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 이 주변 이런 그 남유다 같은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블레셋도 있고 별별 나라들이 있었는데 조공, 니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갖다 바쳐라. 근데 사실 이제 그걸 갖다 바치는 게 아수르가 무슨 힘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아수르는 최대한의 쟁점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 주변의 약소 국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박물관에 아수르에 대한 역사, 그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다 말이죠. 그 이제 비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그 라삼 실린더라고 좀 길게 된 그런 그 실린더가 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적어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냐면 유다의 왕 므낫세, 그 조공을 바친 사람의 이름 중에 유다 왕 므낫세가 거기 등장해요.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역사가들의 이론을 따지면은 종합해보면 뭐 이래저래 많은 이해들을 할 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그런까지 뭐 이게 더 정확하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뭐 다 진단할 필요는 없고 분명한 건 뭐냐면 뭐 이제 좀 잘해보려고 이 므낫세가 그 아수르한테 막 비벼가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면 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 나라의 그 이방신과 그 종교적인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결국은 내가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이방의 신들을 모아갖고 이거를 지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 오늘 역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므낫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뭐 안 봐도 뻔하죠. 내가 지금까지 뻘짓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빌붙으려고 이모저모 다 도모를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구나. 깊은 각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데 좀 그래도 끌려가도 좀 왕답게 끌려가야 되는데 쇠사슬에 결박해갖고 짐승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가오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깊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한 나라 왕이 지금 이렇다니. 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껏 지가 한 일이 다 부질없구나. 뭐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려고 이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이겨놓은 이 싸움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불안해서 가슴 졸이면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정치적인 입장으로라도 하여간 어떤 취지에서라도 이방 신들 다 모아갖고 숭배를 했던가. 오호 통제라. 그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참 목사님 어떻게 그 므낫세의 심정을 잘 아십니까? 제가 므낫세의 심정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다시 그 역대하 33장 아까 10절에서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했대. 기도합니다. 드디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죠. 므낫세가 기도할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서에서만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대요. 자잘한 각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므낫세가 이제부터 어떻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인생에 그제서야이 많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가 한번 호되게 당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제서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진리인데 이게 내 속으로 가슴으로 체득되기까지는 그제서야라는 고백이기까지는 하여간 쇠사슬에 한 번씩 결박은 당해봐야 돼. 네, 그런 사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신앙적인 왕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14절 역대하 방금 읽은 33장 14절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정신 차리고 했는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체제 정비도 했고 당연히 이방신과 뭐 우상신 다 제거했고요. 모든 그런 신앙적인 조치를 취하고 므낫세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3장 17절 보면 조금 아쉬운 듯한 표현이 하나 슬쩍 나오죠.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놓쳐요. 자, 앞에는 뭐 다 완벽하게 막 처리하고 정리하고 던지고 막 그랬는데 17절 보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그렇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요 뉘앙스가 이제 하나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는 몰라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이게. 하여간 므낫세는 환란을 통해서 인생의 이제 말년에
통치 말년, 그 55년이란 긴 통치 기간에 저 뒤에 한 6년 정도 남은 그 말년에 회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신 차리고 선한 왕이 됩니다. 말년 한 6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은 본문에 이제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 처음부터 악했어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21장 이제 9절, 19절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젊을 때 됐죠. 그리고 나서 2년간 다스립니다. 달랑 2년 통치하고 그 밑에 보니까 죽습니다. 신복들에게. 그러니까 24살에 죽은 거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22장 다음 시간부터 다룰 건데 1절 볼게요. 22장이죠.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아몬이 한 16살 때쯤 장가가서 한 그때쯤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요시야가 이제 8살 때니까. 그렇죠. 계산 못 하시면 할 수 없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하여간 나이들을 좀 보니까 이 므낫세가 말년에 한 6년 동안 정신 차리고 통치할 무렵에 아몬은 22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22살이 되기 전, 즉 왕이 되기 전 한 6년 동안은 그 회심한 아버지,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6년이라면 22살의 왕이 됐으니까 6년 빼면 한 16살 때쯤 장가갈 무렵이었네요. 아까 보니까 그때쯤 적어도 이 아버지 므낫세의 회심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건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회심한 이후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그 회심하기 전에 악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악한 통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아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좀 아버지 회심한 거 좀 보고 따라 배우고 좀 그러지. 왜 악한 모습, 전에 악한 모습을 따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 아몬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무술레베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뭐 쓸데없는 건 다 빼고요. 핵심이 뭐냐? 이 남방 쪽입니다. 요빠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거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몬은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뭐 이세벨을 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죽였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에 신복이라고 하면 궁전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복들이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궁중에서 죽였으니까 정말 이거 뭐 완전히 내란이 일어난 거죠. 궁정 내란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국민이 24절에 그 누군지 몰라요 아직.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신복들을 또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국민이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민영토 주권의 국민의 개념이 이제 아니라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이 암하레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원래 그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땅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표현이. 그런데 신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를 다 지금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 아마레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을 반역해서 죽인 신복들을 다시 다 죽이고 그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신하들이 반역을 했으면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법이에요. 이제껏 쭉 열왕기 다스려오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배웠다기보다도 그걸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복을 죽이고 여기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아까 그 므낫세가 회심을 했다 해도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랬죠. 산당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산당의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그러는데 이건 보통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냥 느낌상 구약 읽다가 산당 그러면 썩 좋지 않죠. 워낙에 우상 숭배의 케이스의 산당만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뭔가 이상한 게 수없이 산당이 나쁘다고 나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 다루면서 산당 제대로 한번 제거한 왕이 거의 없어요. 항상 거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왜 손을 못 댈까?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왕들 중에는 그 양대 산맥인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이 산당을 철폐하는 통치를 했어요. 아까 므낫세도 회심해 놓고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산당 없애라 한 것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산당의 어떤 신앙적 배경은 좀 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실로라는 곳에 산당을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래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산당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그 큰 교회가 이제 어디 뭐 지방에 뭐 도시 하나 만들어주면 지교회를 만드는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교회 같은 개념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크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곳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사의 터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래가 실로의, 사무엘이 만든 실로의 성전이고,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근데 이후에 그 본질이 점점점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본질적 의미가. 특히 이제 므낫세 시대만을 따져본다면 이 산당도 레파토리를 딱 훑으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므낫세 다루고 있으니까 므낫세 시대만 따져봐도 그랬습니다. 그 므낫세 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유대를 식민지화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많은 이방의 우상 신들을 그 산당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타락이 돼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을 모셔야 될 산당이 이방의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일월 성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방 우상들이거든요. 그걸 어디다가? 산당에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이 산당을 철폐한다는 정치적 취지는 그의 어떤 신앙적인 본질인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본질 이면에 어떤 강력한 신념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아수르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를 제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수르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취지가 산당을 제거하라, 이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강령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때요? 히스기야가 다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산당을 다시 세우죠. 다시 세웠다는 말은 뭐죠? 나 친아수르 할래? 아직 아수르 세니까 나 여기 한번 실실 빌붙어 볼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편에 기대어 선다라는 것이 나라적으로는 산당을 유지하고 산당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한 유는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뭐 우리 한참 막 1000명 육박할 때 초창기에는 100명만 돼도 큰일 났다 하더니 1000명 찍고 나니까 지금 뭐 700명 나와도 아예요. 이제 많이 둔감해 주셨죠. 근데 그럼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때 막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면서 뭐 생전 처음 당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막 헷갈리고 있을 무렵에 한국 교회에 어떤 어리석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까? 간단하게 이거요. 다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반 문재인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이거는 친문재인파예요. 그런 도식을 만들어 버려 갖고 매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작업들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할 수 없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인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나라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저는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지능이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면 딱 다 모여서 이 사람 이 파, 안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저 파, 어떤 정치의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갖고 완전히 세팅을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어떤 논리나 어떤 원리들이 사실상으로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뭐가 맞냐 뭐 틀리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일부로 편승을 시켜갖고 이용을 해버리려는 그 작업들이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전적인 타락의 몰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요시야 왕을 다룰 때 나오겠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거기였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뭐 율법을 책을 다시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산당을 제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건 뭐냐면 므낫세가 따랐던 친아수르의 노선을 안 따르겠다는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 때도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도 어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정치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안 부닥치고 살짝 당시에 가장 큰 세력 밑에서 빌붙는 이런 거 약삭 빠른 걸 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고 아들인 이제 아몬이 즉위했다가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2년 만에 죽고
암하레츠, 국민, 암하레츠들이 일어나서 그 궁중에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면서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바로 이 국민, 즉 이 암하레츠들은 어떤 그 역할들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있던 무리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므낫세의 악한 것들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한 것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것 말고도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더라, 그런 구절이 있었죠.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에 빌붙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땅의 사람들, 예를 들면 일반 서민들, 일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만든 아주 포악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몰렉이라는 이방신 제사를 보면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앞부분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 시대에 그 제사를 아하스가 했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뭐 찾아볼 필요가 없이, 근데 여러분 또 눈으로 확인하면 입체감이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열왕기하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하스가 뭐 때문에 유명하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이라는 약속을 받는 왕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근데 이 아하스가 뭘 했냐? 16장 1절부터 보면,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지만 다윗과 같이 않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 뭘 했다? 몰렉 제사를 드렸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 당시 아하스가 바람에 떠는 살림처럼 막 부럽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 내려올 무렵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나 징조도 못 구하겠어요. 그랬더니 막 친히 징조를 주시되 하나님이 이 땅, 너희 땅과 너희 민족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으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 것만 보면.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수르라는 세력을 이용해 갖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아수르라는 세력을 이용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위기 중에 건져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죠? 우리는 알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근데 이 어리석고 이 얍삽하고 참 우리와 그 비슷한 이 족속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신제사가 효력이 있네, 이따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런 어리석은 거 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 같은 거나 뭐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못 고칠 병을 고쳤어. 그럼 거기가 2단이든 3단이든 그거 상관없죠. 거기가 최고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글쎄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산당에서 지내진 그 몰렉 제사를 보니까 이 몰렉 제사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요 이방 제사가 효용이 있구나. 그래서 이방 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몰렉 제사가 은은하게 행해져 왔다는 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당시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용했던 아수르를 마치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다가 아니라 저게 거의 신급의 나라네, 저 나라한테만 잘 보이면 만수무강하겠다, 곧다우 생각들. 인신제사를 드렸더니 뭔가 이게 엄청난 힘이 우리를 건져 있다우 생각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인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릇된 어떤 신앙의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유다가 세계사에서 이 아하스 무렵부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엄청난 역사를 맛보니까 뭔가 이제 세계사에서 좀 강성해질 만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하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인신제사의 하나의 그 산실로, 그리고 대중들의 민심을 잘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이 산당이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리더들,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산당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을 잘못 인식하는 대중들을 끌어안으려고. 근데 어때요? 엄청난 거죠,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걸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는 거예요. 말년이 좀 안 좋아도. 그걸 요시야가 깨부신 거란 말입니다. 산당이라는 걸. 이 말은 뭐다? 그때 현실적인 가장 큰 힘인 아수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근데 므낫세가 어때요? 히스기야 분명히 그랬는데 쫄인 다음에 또 당시 최고의 힘인데 아수르는 다시 산당을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므낫세 다룰 때 그런 일들을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수르 편에 다시 서겠다는 거고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왜? 백성이라는 거는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단 지금 이걸 하니까 바짝 뭔가 안심이 되고 든든하지 않냐? 하나님 말고 다른 힘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산당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 이 구약에 흐르는 산당의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회심을 했지만 섣불리 이 산당, 여기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까? 이걸 섣불리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동일하게 므낫세가 죽고 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 아비가 회심하기 전에 잘못된 정책, 그게 친아수르 정책이잖아요. 그걸 이어가려고 할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린 요시야를 세워서 다시 야, 안 돼. 좀 역사의 교훈을 좀 얻어라. 지금 아수르 또 의지하냐? 다시 반아수르 정책으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려는 그런 신앙의 힘들이 나타났으니 그 힘들이 알게 모르게 응집된 사람들의 집단, 이게 암하레츠, 국민,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라고 번역된 오늘의 말씀, 이게 아마레츠 국민입니다. 이 선량한 힘을 배경으로 세워진 왕이 요시야인지라. 그 꼬맹이 8살이 왕이 됐었지만 그 후에 그가 행하는 모든 종교개혁의 통치가 원활하고 영광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암하레츠들 때문에. 하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살짜리가 뭐 명령하면 따르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뭐예요? 선하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상한 의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익과 이익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만 볼 줄 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지니까 이 어린 애가 종교개혁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레츠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계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뭐 마귀들이 뭐 평민을 치겠습니까? 지도자를 치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도자 치죠. 그래서 지도자가 휘청거리고 넘어갈 때 남은 건 아마레츠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선량한 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백성들, 그 땅의 사람들, 그 평민들, 그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열망했던 보이지 않는 이 아마레츠들의 그 든든한 버팀이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힘으로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 아마레츠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어도 부정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당장의 실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만질 수 있는 현실적 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모든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는데도 그 산당, 1월 성신,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이 거기서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데도 그게 오히려 지금은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힘이다,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유익이다, 이런 것으로 계속 그 산당만을 지키려는 모습들이라면 오늘 회심 전에 있는 므낫세라든지 죽음을 당한 아몬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참 깊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제가 이런 영적 교훈을 요즘 우리 교계나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이게 드러나고 있는지 제가 낱낱이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 안에서 저에게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나서 저는 아무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드릴 기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구체적인 사건이나 현장을 제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지 않아도 이런 진리의 공식만 가르쳐 들어도 알아서 문제를 푸실 것이고,
들을 귀가 없거나 성령이 통치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려도요, 절대로 적용시켜서 풀어낼 경지가 못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한참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감동과 깨달음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면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이 한국 기독교가 산당을 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개인 아니겠습니까? 나 개인도 얼마든지 문화세, 회심전의 문화세가 될 수 있고 아몬처럼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뭐가 잘못이고 뭐가 회심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아버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내 개인의 신앙과 내 개인의 신앙 인생에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산당이라는 신앙의 틀만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으로 덕을 보려고 하고 그 산당으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이익이나 세상의 힘을 그걸 가득 얻을 그런 통로로만 세워진 그 산당으로 남겨두고 혹시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받는 하나님의 지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등장하는 이 통쾌한 인물인 요시아가 어떻게 인생을 그의 신앙으로 과감히 살아왔는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데, 왜 그 다 되는 걸 자꾸 놓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산당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고 그분 앞에 붙들리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베이스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이거 놓쳐버리고 은혜가 있으면 여기에 붙들리는 거죠. 그 은혜에 붙들려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나가셔야죠. 다시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는 그걸 놓치게 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 모든 다른 산당을 어떤 합리적인 정당한 합리화가 있다 할지라도 제거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그때 기도의 위력이 있고 파워가 실리죠.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라는 힘찬 파이팅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